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성도에게 주신 산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흩어진 성도에게 주신 산소망.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어둠을 꺾고 흑암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가 얼만큼 중요하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라고 할 때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이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답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있는 진짜 문제, 돈이 없는 게 날마다 구걸했기 때문에 먹고 살 만한 돈은 있었겠죠. 근데 그에게 있는 저주, 재앙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꿀 길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그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베드로 자신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깨닫고 체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런 이 흩어진 사람들, 세상 속에 머무는 육신이 흩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성지순례 때 이렇게 갔었는데, 터키로 말하면 터키에서 동쪽으로, 동쪽 깊은 산 속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갑바도기아를 이렇게 갔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그냥 산 같은데 동굴이 다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없고 그 동굴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피해서 거기까지 가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갑바도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가면서 야 이런 곳에서까지 신앙생활하니까 물도 안 보이고
땅도 어떤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게 막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냥 산 같은데 나무는 없고 이 파기 좋은 같은 예, 석회암, 삶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동굴 집이 되고 바위 집이 되고 막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데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예, 그러면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죠.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정체성은 육신적인 거고,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을 했느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서 정체를 얘기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요새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감옥에 들어간 죄수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실 때 보니까 전 세계를 다 살려내는, 재앙이 왔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7년이라는 큰 기근 속에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했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한 사람은 오히려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붙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 성령이 거룩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도장 찍은 사람.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라 그러죠.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주시고 대속하시고 이제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또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택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로는 택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입니다. 75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뽑은 자. 우리가 복권에 1등 당첨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 복권을 사도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입니다. 복권 당첨되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확률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뽑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천국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카메라 나갔어요.
노트북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산소망과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천국을 상속받은 유업. 우리가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망. 산소망의 반대는 절망이겠죠. 죽은 소망은 절망 아닙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절망인데, 이 산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지만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산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벌써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게 되는 이런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거는 육이요, 영으로 난 거는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유한한 생명이고 그거는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는 생명이지만 부활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죽었던 영을 살렸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거듭나게 돼서 이 영적인 신분이 거듭난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는 이런 소망, 단순한 세상에서 뭐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정말 만사형통할 거다 이런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 근데 그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썩는 거는 유한한 거죠.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만 썩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깨끗함, 무죄함.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는
저주 재앙이 따라올 수가 없죠. 형벌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형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픈 것이 있을 수 없고 뭐 암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요즘에 많은 그 불치병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질병도 감기 몸살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왜요?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질병도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참 많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그 위생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과로로 해서 오는 것도 있고 노화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쇠하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로 말하면 노화되는 걸 알고 얘기하는데 기업도 말하면 감가상각이 있어요. 어떤 아무리 좋은 기계를 들여놔도 그게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10년 쓰고 20년 쓰고 30년 쓰면 부품이 닳아서 다 고장나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쇠하는 게 없다. 닳거나 뭐 수명이 다하거나 뭐 이거 한 번 들어와서 1000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2000년이 지나면 뭐 이렇게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쇠하지 않는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쇠하지 않는다, 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기업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기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 이 기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영원하고 깨끗하고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정말 부패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지금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이 땅에서도 오직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간직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 천국의 기업은 세상 재물과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하나님의 유산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련과 믿음의 연단. 우리가 이런 영원한 것을 다 받았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시련도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거죠. 시련은 곧 연단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결국은 결국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 시련을 통한 우리에게 유익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거리 많은 문제와 사건을 주시느냐. 우리가 이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금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불로 다 연단하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정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수한 믿음,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전부 다 뭘 통과해야 되냐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기를 통과하고 문제를 통과하고 갈등을 통과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질병도 어려움도 여러 가지를 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 그 안에서 더 순수해지는. 그래서 이 시험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뭘 버리느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을 의지했던 것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오직 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믿음의 증거, 이 세상의 것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더 믿음이 순수해지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직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기도가 되어지고 오직 말씀이 되어지는 이 오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5가지 이 개혁이 있었잖아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그게 전부 다 오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 성경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것,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또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중심의, 신부 중심의 그 기도도 막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수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데 신부에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해서 용서받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세 시대 때 종교의 개혁을 통해서 오직으로 돌아가서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도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없어질 불로 다 정금하는 이 정금을 얻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오직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냐? 칭찬과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 오직 예수로 끝까지 버틴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것 붙잡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다 물 건너가버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론 신앙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 바로 구원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 신앙이에요. 결론 신앙이 있다면 서론 신앙이 있겠죠. 서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서론 신앙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여론 신앙이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오늘 만나라는 곳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그 여론 신앙,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해갖고 그 말에 끌려가는 신앙은 여론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것, 사람 말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결론 신앙입니다. 여론 신앙은 여론을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말할 때 빌라도가 뭐에 따라 졌냐면 민주주의에 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더 많으니까 그 소리에 져가지고 예수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론신앙이고 서론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 내리는 대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더 많으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싶고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여론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론신앙이 아니고 결론신앙.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은 또 뭘 따라가냐면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신앙은 누굴 따라가는 거냐? 오직 예수. 하나님 보내신 오직 예수. 이 답을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놓쳤던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사울왕을 처음에는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가 이 어깨 위에 더 하나 더 클 정도로 그렇게 정말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잘생기고 마음도 막 여리고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왕에서 그냥 제해버리는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죠. 촛대를 옮기듯이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사람이 막 그렇게 뭐 이쁘고 잘생기고 착하고 그거 하나님 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왜 같이 안 가냐 그래서 제가 성경 막 찾아갖고 얘기해 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도 몰라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로마서 14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줬어요. 목사님들인데 마지막 만나고 이렇게 시찰 모임 마지막까지 할 때 얘기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고 이게 복음의 기스가 가고 이게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무시하고 따라간다 잘못된 거라고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신앙, 그게 믿음의 결론 신앙.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잡았는데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결론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천국. 내 영혼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사람이 될지. 결론신앙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죄와 싸우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 속에 다녀야 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신앙이 희미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한 사람은 여론신앙, 서론신앙입니다. 육신의 것만 잘 되려고 그러고 그거는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결론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그거 우리가 미리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않고도 정말 믿고 말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칭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더 중요한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우리 12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은요, 사도 이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계속 예언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지금 성취됐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을 통해서 막 15개 나라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말씀이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걸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전, 그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받으실 영광이 뭔지를 벌써 선지자들이 다 살펴보아갖고 그걸 성경에 기록했던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성취가 됐다. 그런 구약 성경,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얘기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거 얘기합니다. 받으실 고난과 그 다음에 그 고난 이후에 정말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이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사실 이 복음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천사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불꽃 같은 우리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심부름꾼으로 부르실 뿐이지, 능력이 많아도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심부름꾼 종은요, 그 자녀들, 주인의 자녀들을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주인이 상전이면 그 주인의 아들도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끝까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의 아들도 섬겨야 되고,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받지 않고 우리 이 땅에 먹고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영생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망해버리고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고난 속에 살다가 인생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고, 이미 우리는 거듭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신분것에 다 주셨고, 또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없다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지, 이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고 땅이 없어서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나그네, 제가 갑바도기에 갔을 때 나보고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동굴에서 삽니까? 어떻게 이 산 그 바위 파갖고 그 안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터전에서도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끝까지 정말 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꼭 다녀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결론 구원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 지켜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고, 또 썩지 아니하고 정말 쇠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 이 변하지 않는, 이 더럽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영원한 축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 저주 재앙에 떠나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